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hindu교 현재입니다. 현재님 이제 설날 가까웠다가 하는데 아무튼 설 잘 보내시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공적인 집회에서의 기도 이렇게 하면서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나라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역할, 여자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쓴 이유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만일 내가 지체하면이라고 해서요. 만일 현재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에 가는 것이 늦어질 경우에 만약 자기가 에베소에 가면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꼭 알아야 할 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성경으로서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있는 저희가 모인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낸 자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영원하고 진실하고 변함없이 참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같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반대로 교회를 보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변함없이 그런 참된 가치를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이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죠, 사탄을. 사탄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부터, 그때부터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 거짓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지금 말하고 있는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의 조개들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왜 있는 거죠? 사탄과 그 조개들이 이 세상에 정령이 있다면 그것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인간들을 자신의 종, 죄에 빠진 죄의 종으로 계속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종국에는 자신들이 가야만 하는 그 지옥불에 자신의 종들로서
인간들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임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의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 즉 거짓말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며 외식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은 그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 그들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거짓말을 덧붙이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같다가 끝이 다른 이 이단이란 이 말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인, 즉 가축의 그 소유를 나타내는 그 도장을 찍죠. 불로, 인두불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과 같이 마음의 그 양심에 계속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양심이 딱딱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원어로 보면 히포크리시스라고 해서요,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계속 숨기는 이단의 이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전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그 사탄과 동일하게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이제 바라보게 하고 헛된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진짜 모습은 숨기면서 거짓 가르침을 이단들은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요.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짓 가르침 중에서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정신과 영의 세계는 선하다. 그리고 물질과 육의 세계는 악하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절대 다르다. 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르거나 또는 이 육체는 어차피 쓰레기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 된다. 라고 해서 이 쾌락주의로 빠지기로 하는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단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영지주의 이단은요, 금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 그런 쾌락을 죄로 여겼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특별히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재용 형제님 이제 결혼한다고 아립다운 우리 자매님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들을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지금 이 혼인을 금한다라는 거는요, 이를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는 내용이죠. 현 시대에도 많은 동양 종교에서, 그리고 서양 종교들 중에서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도 경계하는 거짓 가르침인데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금하는 그런 동물과 새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지키면서 음식을 가려서 지금 먹고 있고,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 이 할랄 푸드라고 해서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육식을 못하기 때문에 사찰 음식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참된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들은 다 깨끗하다. 대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바로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속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저는 못 먹겠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주권적으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먹으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그 당시에 혐오하였던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 말씀이 뭐죠? 지난주에도 우리 손은명전이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자유롭게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유롭게 누리고 먹고 마시는 행동하는 것 중에서 무엇인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스스로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멀리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요, 오늘의 주제인 경건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6절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지금 1절에서 5절 지금 읽었는데 그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의해서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일을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디모데 자기 자신이 이제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처럼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봐야 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저에게 비춰보고 깨닫고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양육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이 단에 서서 부끄럽게도 앞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얻은 이 유익을 조금이나마 나눠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또는 제 스킬이 참 부족해서 뭐 졸리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집중이 잘 안 돼서 저만큼은 유익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참 사단이 역사하는지 가끔씩 이것저것 뭔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아무튼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받는 것은 이 자리에 서시는 다른 형제님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많은 형제님과 자매님들, 오늘 이제 학생회 우리 김동수 형제님과 최하영 자매님 세워졌는데, 이런 더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세워져서 성도님들께, 그리고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 자매들에게, 주일학생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주님의 양육을 받아서 더욱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에 팽배한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신화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는 그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것에 몰두해 가지고 공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된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날로 이 위조 지폐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참 식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게 진짜 5만 원짜리일까요? 왼쪽이요? 왜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저는 왼쪽 오른쪽 다 모르겠어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은행에서 신입 은행원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진품 지폐라고 합니다. 진품 지폐를 많이 보고 진품 지폐에 대해서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꾼 그 다양한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짓된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평상시에 항상 훈련을 하죠. 전쟁 났을 때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과 같이 우리의 몸,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요즘 저를 사랑하는 우리 자매가요, 정말 저보고 얼마나 운동하라고 하는지요. 정말 감사하죠.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이빨이 뭐 여기저기 좀 많이 썩고 해서 막 이빨도 뽑고, 그 다음에 약간 노안이 아닌지 좀 막 눈도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요. 뭐 좀 피곤도 쉽게 느껴지고 뭐 운동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게일은 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운동하라고 다그치는 저희 사랑하는 자매에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희 자매 자랑 그만하고요. 저 썰렁하네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경건은 범사에, 즉 영과 혼과 육에 모두 유익하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미래 천국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에 유익하고 이 세상의 것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이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 별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하여튼 근데 9절에 보시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힘주어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앞선 자들이 최선을 다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쓰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경건한 삶을 사도 바울 그 사역의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계속 경건한 삶,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경건이 뭐죠?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하죠. 그죠? 성도님, 경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말로 제 자신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너 경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리 끄적거려서 내 국어 실력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럴 것 같아요. 뭐 대충은 알 것 같은데요, 뭐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아까 위조 집회, 진품 집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나 그러면 다른 종교나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면 결국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경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경건의 삶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 성도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공경할 경, 삼갈 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삼가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조심조심 행동을 하는, 그죠?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뭔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인 헬라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와 세비야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유는 잘, 바르게, 좋게란 뜻이고요, 근데 세비야는 공경, 존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뭐 공손히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경건은 잘, 바르게, 공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섬기려고 하는데 잘 섬기는 게 도대체 뭐죠? 요한복음 9장 30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것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이 경건의 영어 단어가 갓리니스. 오늘 영어도 잘 안 되네요. 아까 국어도 잘 안 되더니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답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을 담는 것이죠. 경건의 삶은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건요, 분리되고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같이 이런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런 사회 복지 사업을요, 국가에 등록된 이 법인만 보더라도 종교계에서 한 40%,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많은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실제고, 정말 이런 사랑의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교들 중에서 미신자들에게는 호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미신자 중에 10명 중에, 그러니까 4명 물어보면 1명은 한 명만 기독교 괜찮은 것 같다고 3명은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사랑을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따른 형벌을 이야기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그들에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같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뒤에 보시면 영생의 참떡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임금으로 모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살게 하는 떡을 준다는데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질적인 유익, 그런 것만 따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본질이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득이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랑, 그 선과 부합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한 그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병진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던 사랑의 예수님을 끝까지 세상에서 환영하였나요?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룩한 예수님은 결국엔 세상에서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도 간혹 이런 유혹에 들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포용할 것은 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포용할 것은 포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했으면 사랑으로 포용. 여기서 말하는 포용은 무엇입니까? 용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용서. 용서해야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하고 죄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쉽게 요즘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가 동성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차별금지법 같은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평안, 그리고 자비, 은혜, 포용,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입니다. 우리 북포항교회가 작년보다는 더 많은 그런 구제와 사회 봉사활동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전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비호감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사회에서 짠맛을 내는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꼭 필요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 북포항교회가 경건한 그런 교회로 말씀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엔 진리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찬양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믿은 자의 그 경건과 이 세상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다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도 천국의 삶이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저 영광의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도성,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삶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기쁘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과 같이,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과 같이, 부활과 영혼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선 누구보다 유명한 우리들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 영원한 삶,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느니라. 우리가 놀라운 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경건한 삶의 비밀, 경건한 삶의 원동력, 경건한 삶의 근본, 바로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죄악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점하여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경건한 삶의 비밀이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였고 지금도 이 예배 시간, 오늘 아침에 들었던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참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 이 균형 잡힌 경건의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원동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경건, 이 세상에서 소망 있는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이 경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만한 좋고도 좋은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을 하게 하시는 원동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이 긴 설날 연휴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분들과 친척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북포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